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다 찾아서 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 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구절이죠. 그러나는 제 종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죠. 이제는 현재지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은혜지요.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아버지 값없는 은혜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제 종에서 하나님의 종 신분 전환이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성화의 삶이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 영생이라 아버지 나라 가서 아버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를 전체 본문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했었습니다.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 또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도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것으로 마지막이 영생이라 얼마나 축복받은 단어입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이심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두 다 죄인이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자, 아담의 죄를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즉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였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였기에 그 죄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상속받아서, 즉 전가되어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죄와 동행하게 되죠. 로마서 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 결국은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동행하게 됩니다. 죄와. 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20절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에 팔려가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아담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와 동행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팔려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죄의 삭시 반드시 주어지는데,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체,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온갖 죄를 짓는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도 자신의 몸을 불법을 행하는데 마귀의 도구로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죄.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게 자꾸만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탄식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지으면서 지을수록 깨닫지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구덩이에서, 죄의 집에서 나를 건져내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로마서 6장 21절에 죄와 동행하는 자의 마지막이 사망이란 겁니다. 결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이 세상이 모두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 되었는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상속받아요.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선악을 따먹었든 안 따먹었든 간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이 지은 죄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난과 동시에 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아래로 팔려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간다.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우리 혓바닥, 우리 생각, 우리 모든 몸을 이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우리 안에는 죄가 힘이 있어 자꾸 나를 다스려서, 우리를 다스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웅덩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살다가 죄와 동행하다 그 마지막에 죄의 삭스로 사망이에요. 사망이라. 세상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죄와 동행하다가 그의 몸뚱아리가 온갖 죄를 범하다가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망인가. 영원히 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 사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음 단계 두 번째 어렵다 하심을 얻었어요. 로마서 3장 28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믿음 보십시오. 저 믿음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본래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일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삭트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일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 사망인데 저와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왜 꼭 피를 흘려야 하셔야 되는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어 순종함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 어렵다
어렵다 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어렵도다고. 즉 이신칭이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사함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기에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신 덕이 어렵다 여기심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망의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망의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을 받으신 것이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행동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여기심을 받으시니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를 하여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십니다. 회개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열매가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여기심을 받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에 사망인 사람은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 여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동행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 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들 안에도 죄가 동행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의의 종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이 사망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와 동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 안에 죄와 죄도 있지만 또 역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 심령 속에는 죄 그리고 성령이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죄도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죄가 우리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의의 종들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신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는 죄도 있고 죄도 함께 거하고 성령도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의지하셔서, 그 성령님 의지하셔서 우리 안에 죄를 다스려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만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 안에는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 죄의 지배를 당해서 죄의 종으로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의의 종인데, 껍데기는 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의 내면 속에는 죄가 주인이 돼서 죄의 지배를 받으니 그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매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영적 싸움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매일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와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우리는 매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지체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과 싸워서 지는데 어떻게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누구랑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의지하셔서 역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는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의지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사함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7절에 죄가 가려짐을 얻는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려버리고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눈동이처럼 불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려시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의 삭서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한몫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셨기에 어렵다 여김을 받는 자들의 그 복이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가 인정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의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생명을 다하는 동안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셔야 하십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습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받고 그 제사함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법,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바람이 난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담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신앙생활에 부담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부담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이제 거듭난 자이기에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감격적이고 감사가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도 사함받았고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도 사함받았고 앞으로 지을 자범죄조차도 다 사함받는데 굳이 선하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정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종들입니다. 정말로 어렵다 여기심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날마다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마음에서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이 심령 속에서 뜨거운 믿음이, 뜨거운 감사,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기에 내가 앞으로 지을 자범죄까지 다 사함받기에 굳이 그러고게 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육신의 소리를, 마귀 새끼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 받았었음을 정말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법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죠. 죄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은 죄의 행실을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죽이며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닮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를 닮는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마귀 새끼를 닮아갔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사망에서 건너뛰어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여기심을 받게 하셔서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자마다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들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쟁이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가정,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지막이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순간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었으니, 제사함 받게 되었으니 그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이 영생이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생이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연합된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호령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홀린이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함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토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이 구원의 그 성경 지식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 지식, 이 구원과 관련된 성경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원과 관련된 이 성경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나 된 것은 나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아버지 은혜라. 사도 바울의 이 심령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항상 솟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는 항상 기쁨이 솟아났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는 항상 은혜가 솟아났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기에, 그 십자가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이 심령에 새겨져 있었기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이 심령 속에서 감사가 솟아났고 기쁨이 솟아났고 즐거움이 솟아났고 은혜가 솟아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 승리하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러 있다면은 이 마음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즐거움,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가 샘솟도 생수가 넘쳐나던 마음에서 흘러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초가상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손에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소유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기쁨이 내 심령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생수가 넘치듯 솟아나기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즐거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통치를 받지 말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 아래 팔려가지 말고, 이제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 심령 속에서 천국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 맞으며 돌에 맞으며 강도 만나면서 배를 타고 가다 파산에 대해서 죽을 뻔 수없는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싶기도 하고, 그 심령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가 즐거움이 샘솟던 넘쳤기에 그는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길, 나는 세상 사람은 나를 가난한 자로 여기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다.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집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집값이 막 뛰어오르니까 행복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을 주겠지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즐거움,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함,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원합니다. 기도합시다.